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신약 성경으로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지금 사울은 어디로 가고 있죠?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하러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메섹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도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는요 스데반을 죽인 자이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린 자이고 또 다메섹에 와서 믿는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일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 어떤 사람들은 다른 도시로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울을 안 만나기 위해서 집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요. 출입하지 않고 그 집 안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죠. 그렇죠? 사울이 온다는 소식, 우리를 잡아서 가둘 그 악한 자가 지금 여기에 오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요.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누가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그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이 아나니아는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너무나 황당한,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에 유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 있다. 그를 찾아가라. 그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내가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자, 네가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렇게 미리 일러주었다.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명령의 내용에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명령이죠. 눈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네가 가면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될 거야. 안 가시겠습니까? 지원자 받으면은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나도 그런 능력을 행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설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불치의 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 내가 너로 그 사람을 고치게 할 거야. 안 가시겠습니까? 다 가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명령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그 고침을 받는 자가 누구이냐? 그가 사울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요, 이 아나니아가 나가서 직접 그의 눈을 고쳐주었을 건데, 네가 눈을 뜨게 할 그 사람은 사울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뒤로 한 발 물러서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나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나쁜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 다메섹에, 내가 있는 이곳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려고 합니다. 나도 잡아갈 사람이고 나를 죽일 사람인데, 그렇게 악한 자라고 하면 차라리 뭐예요? 눈을 못 보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눈 못 보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그의 눈을 뜨게 하면 그가 뜬 눈을 가지고 나도 잡아가고 이 다메섹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눈먼 사울의 그 눈을 뜨게 하십니까? 그런 의미로 주님께 약간 이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이 아나니아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여기 오는 도중에 그를 만나서 그를 구원하여서 내 자녀, 내 백성이 되게 만들었다.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요. 또 사울이 이후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을 것인지,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크게 고통당할 것인지를 아나니아에게 가서 내가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듣자 아나니아는 어떻게 한 거예요? 더 이상 주님께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요, 곧장 문을 열고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나고 안수해서요, 그의 눈을 뜨게 하고요, 눈을 뜨고 나니까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요, 먹을 것 마실 것을 주고요, 그의 기력을 회복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에 있던 그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던진 말이 뭐예요? 형제 사울아. 누구였습니까? 원수였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 원수 사울인데, 그 사울이요, 뭐 다메섹으로 오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고요,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뭐 스데반의 가족들에게 또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막 믿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왔을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원수이고요, 여전히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보자마자 형제, 이 형제는요, 그냥 뭐 우리가 형제 자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라고 부른 거죠. 원수였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나쁜 놈이고요, 악한 자인데 그를 향하여서 아나니아는요, 보자마자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요,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아나니아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믿음을 찾을 게 아니에요. 그 원수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게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내게 믿음이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을 가름한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그 원수와도 같던 사울에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요,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보기엔 어때요? 나쁜 놈이죠. 내가 보기엔 나쁜 놈이에요. 스데반을 죽이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여기까지 와서 나를 잡아 죽이려는 그런 나쁜 놈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요,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 아나니아의 믿음은요, 자기 관점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왜요? 만약에 이 아나니아가 악한 사울이라고 해서 그 사울을 미워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는, 이게 말이나 되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정죄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비난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것,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나니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면 곧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아나니아는요, 그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바 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에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이 이것인 거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성경의 핵심,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어본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기에 반대할 뿐 없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누가 여기에 나 그러지 않을래요? 누가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하나님 사랑하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가 있는데 둘째도 그와 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둘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하고 이거는 못하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둘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어지는데 이 둘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요,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을 때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죠. 누가 내 이웃이에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까? 물론 내 이웃이죠. 내 이웃은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 그 중엔 누가 있어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악한 자, 나에게 손에 끼친 사람, 나에게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 뒤에도 보겠지만, 이 말씀을요, 잘못 적용하고 이해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웃은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리고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내가 열심히 낼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쁜 놈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요,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내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남을 정죄한다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나 신앙이 좋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은요, 내 이웃을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럴 수가 없다. 오늘 아나니아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울이 원수 같지만 그에게 뭐라고요? 형제서. 주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르는 놀라운 모습이 아나니아 가운데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내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정죄하고 비난하면서도 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의심케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요한 사도는요, 요한 일서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일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드러난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죠? 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형제가 누구라고, 이웃이 누구라고요?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인데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뭐 선을 행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야, 이렇게 볼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요, 자녀는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죠,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으면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가 내 이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왜요?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닌 거죠. 요한일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어떻게 해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지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거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 되고 여전히 원수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요, 1만 달란트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죠. 1만 달란트의 놀라운 사랑,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비유에도 마땅하다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가고요. 요리조리 피하면서 안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죠, 그렇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데 그냥 눈 여기 피해 다니면서 돈을 갚지 않고요, 차일피일 안 갚는 그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용서함을 받고 와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어떻게 했어요? 네가 나쁜 짓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 돈 빌리고 안 갚은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감옥에 가야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왕은요, 그 종을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그 100데나리온 빚지고 안 갚은 친구가 죄인이고요, 나쁜 놈이고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용서했잖아, 너 구원했잖아,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왜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아? 네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다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가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런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요, 나와 그의 관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를 용서하는 거죠. 그 비유에서 이 100대를 빚진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은 이 사람은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무엇을 말씀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어때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 그 사랑이 나에게 구원의 증거로 다가오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착각이 여기 있죠. 어떤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형제를 미워해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해요. 어쩔 수 없어요. 왜요? 나쁜 놈이니까. 그렇죠. 잘못했으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악한 자를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해도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사람은 미워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성경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가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요즘도 보게 되어지면 뭐 우리 해외에, 또 이제 이 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에 막 이제 이 구제하고 뭐 이제 내가 후원금 보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막 서로 한정하면서 가족들에게는 폭력을 쓰는 거예요. 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내 가족, 보이는 내 눈앞에는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멀리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요한서도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여기는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너희가 착각하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거짓말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는요, 그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을요 형제 사우라,
이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예전에 저희 대형교회 표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우리는 무슨 사랑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친구니까, 내 편이니까 그러니까 잘해주고 그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에서 누가 그런다고요? 이방인과 세리,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 패거리들, 자기 친구들, 자기 가족들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조폭도요, 자기 가족은 사랑합니다. 자기 그룹은 사랑해요. 그렇죠? 성경에.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구원받지 않은 그들과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예요?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이 말씀에도 우리가 오해가 있어요. 누가 지극히 작은 자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받은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지극히 이 작은 하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지만 이 아주 일부분만 보고 있는 거죠. 이 내 곁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요, 내 원수예요. 나에게 상처 주고요, 나에게 손해보게 하고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맞죠. 내가 옳고 그 사람이 잘못됐어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요. 주님께서는요, 그 주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기엔 맞죠. 나는 잘했고요. 얘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요. 또 욕하고요. 경멸하고 무시하고 당연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 사람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요. 정죄하고 미워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택도 없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사랑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형제 사울아 이 한마디는요 아나니아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뭐예요?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수를 향해서 형제 사오라 부르고에 끌어안는 그 사랑이 이 아나니아가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믿음이 있는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참 민망해요. 너무나 당연한데 마땅한데 이것을 권면하고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내 이웃을요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하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요. 내 것을 빼앗아가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 되고 원수 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기 때문에 저 또한 물론 마음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네가 구원받은 증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 볼 수 있을까요? 물론 광우 형제는 이제 또 군대 들어가니까 다음 주에 못 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음 주에 여기 와서 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젊으나 나이 많으나 상관없이 오늘이 어때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워하시겠습니까? 그까짓 건 뭐 자존심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미움과 다툼이 있을 때 정말 그 복음의 진리 때문에 미워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나 무시했다고. 내 말 안 들었다고. 이게 자기 고집 피운다고.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요. 우리 가운데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저에게 말고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이런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께. 아나니아는요, 그 자신과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을 보니까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그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루 동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게 마라나타잖아요. 그렇죠? 그냥 용서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해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마치 목숨의 문제인 것처럼 부여잡고요 다투고 싸우고 목소리 높이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미워하고요 시기하고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로서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박사님, 그래도 못하겠어요. 그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지 제가 거기서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단지 선포할 따름인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증거를 그 믿음을 사랑으로 보여주는 어떤 사랑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이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시고요.